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앞에서 알고 하시나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사 말씀의 귀한 시간이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게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누누이 다 얘기하지만 맨날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구할까요?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을 추구하고 이 부류들은 누구의 부류들일까요?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의 부류일까요? 율법에 매여서 갈망하는 자들의 부류일까요? 영광은 자기 영광 구하고 자기의 이 땅의 복을 얻기 위해서 구하고 이 땅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 구하는 그것은 은혜의 토대에 있는 자들일까요? 율법의 토대에 있는 자들일까요? 율법. 율법은 너희가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네가 살 것이다. 라는 그런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또 뭘까요?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또 뭘까요? 성내지 아니하는 겁니다. 사랑은 또 뭘까요? 어쨌든 사랑은 좋은 거 다 갖다 붙여놔도 모자람이 없는 게 사랑인 겁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그 성냄도 없고 오래 참아지고 또 뭐하고 온유해지고 그를 위해서 섬겨주고 내어주는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쓸데없는 것 가지고 다투는 거 알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그 이혼하신 분들을 정죄하고 비난을 한 거예요. 판단하고. 그래가지고 저것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이혼 뭐 그렇게 맨날 그 정죄한 거예요. 비판하고. 근데 어느 날 자신의 사모하고 별일도 아닌데 투닥투닥 하다가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 이혼을 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혼을 하니까 목회를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자기 자신이 좀 그렇고 하니까 기도원에 가서 이제 매일 울다시피 한 거예요. 별 것도 아닌데도
결국엔 이혼까지 갔는데 이분이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관점으로 그냥 정죄하고 비난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자기의 잘못을 구하고 그리고 났더니만 어느 날 하나님이 시집도 안 간 아가씨를 옆에 붙여줘서 또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하게 돼가지고 하나님 붙여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 어떤 사람만 맨날 원하면 이혼한 사람들만 와서 왜 그들을 보면 곧 누구의 심정이니까 자기가 겪었던 아픔이고 고통이고 슬픔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품어주고 상담해주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주는 그런 간증을 한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만약에 여기 우리 교회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오면 누가 제일 먼저 가서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아마 이순희 권사님이 아닐까. 왜?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그 옆에서 함께 해주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아팠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 오면 제일 먼저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율법적으로 너무 열심히 어떤 사람 막 지쳐서 돌아온 사람들이 여기 오면 누가 또 돌볼 수 있을까요? 유성희 고사님이 이제 돌보겠지. 괜찮아. 아 그래 괜찮아 이러면서 또 격려도 해주고 그건 왜 그럴까요? 자기가 그런 상태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심정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바라봐 줄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그렇게 경험을 해야 되냐? 아닙니다. 그렇게 다 경험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바라봐주면 능히 그들을 감당할 일밖에 허락한 것이 없나니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일밖에 허락한 것이 없다는 사실 속에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말씀을 바로 가르쳐주고 그가 때로는 넘어져서 시발시발 해도 괜찮아 그래도 주님 널 사랑하자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이 마음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특별히 이렇게 죽어서 천국만 가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니까 이 현실 속에서 아프고 고통잡고 믿음이 없고 부족한 사람들을 보면 버거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발 내 옆에 오지 마세요. 당신은 안 됩니다라는 그런 요소 속에 빠지는 건 우리 신앙을 왜곡하는 모습인 거. 왜곡. 아까도 예배 전에 권사님, 장로님들하고 얘기했는데 아깝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세뇌의 상태에 있었을 때 많이 그래도 나를 추종하고 목사를 앞에 덜덜 떨고 말 잘 들었을 때 이 세뇌 여러분 세뇌가 막 그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옛 생활 속에 습관화되고 그렇게 믿었던 생활이 우리의 관점의 시야에 남아 있는 한 이웃을 용납하고 바라봐줄 그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속에 때국물을 완전히 십자가에 정화시키는 은혜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진리는 이거야. 예수님이 널 위하여 죽으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이 있어. 예수님이 널 위하여 부활하셨잖아. 그래서 우리는 되는 거야. 괜찮아. 조금만 가보자.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거야. 이렇게 함께 가는 이 마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먹고 마시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온 집중을 하지 말고 가만히 보면 교회에 보면 별일도 아닌데 가지고 시험에 들고 별일도 아닌데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 요소 속에 뭐가 빠졌기 때문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막말로 우리 사모님은 이제 자기 과시를 잘 안 하시는 분이지만 우리 사모님이 뭐 몇백만 원짜리 누가 어디서 경품에 당첨돼 가지고 그 루이똥인가 뭔가 하는 그 옷을 입고 왔어요. 그것도 뭐 1,000만 원짜리 딱 입고 와가지고 티를 안 내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 명품을 알아본 사람, 어머 사모님이 무슨 돈이 있어서 저렇게 명품 옷을 두르고 왔대? 이러는 분들, 야 사모가
미쳤지? 저래 비싼 옷을 차라리 저거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지? 미쳤지? 10명이면 몇 마디가 나올까요? 100명이면 몇 마디가 나올까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죠? 입을 수도 있고 안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팔아서 헌금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그런 자기적 생각적 그 믿음이 있는데 꼭 누구의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그게 가만히 보면 싸움의 그 이유를 분쟁의 이유를 보면 주님이 진짜 원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분쟁의 이유에 그게 진짜 주님이 원하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야. 결국 누구 생각 때문에 자신의 생각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다. 이걸 먼저 전제하고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 종말과 개인의 운명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하나님께 속한 자. 그래서 인간의 섣부른 판단은 쓸모없게 만든다. 박윤철 집사님이 좋아질 줄 믿었지만 이렇게 즉시 좋아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야, 너 그러다 망해. 너 그러다가 새 창살에 갇혀서 못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힘들면 119 불러다가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하시니까 되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로 될 것을 믿고 우리의 생각으로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바라보는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관점으로 나가면 어떤 것만 나오는지 아세요? 서로 비판하는 형태만 나오는 거예요. 서로 비판, 판단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판단하는 생각은 왜 그럴까요? 내 믿음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더 크다 생각하면 뭐로 나올까요? 이게 이제 질투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이게 다 내려놔지는 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못하든 잘하든 이런 마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신학적인 근거는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약한 자와 강한 자, 돈 있는 자와 없는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모두가 하나님이 받으신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았는데 막말로 박윤철 집사님이 그 서울대학교를 안 나왔어. 근데 우리 교회 여기는 서울대학교 안 나오신 분들, 여기는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들이 딱 앉아 있어. 그러면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들이 서울대학교 안 나온 분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것들이 대학 입구도 못 갔다 왔어. 이럴까요? 아니면 자기들 나름대로 학력에 대한 우월감이 있을까요? 이 우월감이 있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학력도 중요하지 않아요. 외모도 중요하지 않아요. 있는 거 없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모두가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이 사실적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든 안 하든 많이 하든 못하든 간에 하나님은 이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박수아는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안 이쁜 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이쁘다고 했는데 네가 안 믿으니까 안 이쁜 거요. 네가 네를 스스로 비판하는 거야. 자, 나는 내 자신을 스스로 비판하고 판단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못하는 사람, 나는 안 되는 사람, 나는 할 수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결국에 누구를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건 곧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는데 왜 그렇게 키가 똥자루만 하든 키가 크든 그다음에 또 뭐다 이쁘든 안 이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이쁘면
좀 사람들의 시선이 좀 가는 건 사실은 재능이 좀 많으면 시선이 가지만 하나님 앞에 차별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뭐 다 같이 한번 읽어 시작. 그러면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고기 때문에 제사 음식에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소심해하고 굉장히 이런 상태에 있는 저것들이 믿음이 약해서 그래 이렇게 판단하고 비방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현대 교회 안에는 큰 교회와 작은 교회 이게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죠.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그 뭐 되게 뭐 목사님 옆에는 장로님들이 대개가 한 뭐 많은 데는 뭐 몇십 명 돼 있고 뭐 몇 명 이상은 있고 권사들은 얼마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방송 출연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되게 커요. 우리 목사님이 총회장 출신이고 아니고 이것도 되게 커요.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키는 똥자라만 하고 그다음에 이거 뭐 총회 갈 날이 보이지도 않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대단한 것을 보여줄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라고 우리가 믿고 나간다면 우리가 비난하고 판단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봐줄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비난하지 맙시다. 두 번째 시작. 예, 어쨌든 잘 봐보세요. 저 사람도 믿음을 가지고 와서 하는 거예요. 그죠? 믿음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렇게 복을 받기 위한 걸 가지고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고 그걸 뛰어넘으신 분들도 있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구분해야 돼. 먹는 거 가지고 구분하기는 좀 그렇고 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부류가 있고 복을 뛰어넘은 부류가 있게 현재 우리 교회 상태잖아요. 누군가가 와서 복을 받아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뭐 헌신도 하고 또 뭐도 하고 뭐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도 있지. 때가 그 사람이 깨닫고 알아질 때까지는 우리가 너그럽게 기다려주고 그도 누구를 위한 거다? 하나님을 위한 거다라는 사실을 인정해 줘야 돼요. 이거 잘 봐보세요. 우리 교회 유튜브가 있잖아요. 저기 청도에서 이진숙 집사님 예배 드리시잖아요. 혼자 드리든 12명이 들어와서 드리든 한 명이 드리든 간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똑같은 예배자인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 막 고장이 음악이 망가지든 영상이 망가지든 장로님처럼 화면을 다 보여주고 싶고 소리를 다 전달해서 듣는 자가 함께하는 그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이 왜 맨날 유튜브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냐. 목사가 돼보세요. 한 사람이 예배에 드리는 그 소중함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이거 똑같은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는 그 사람은 오늘 바빠서 못 왔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위한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해가 가죠? 이거 와서 뭐 청소를 하는 것도 아니 뭐 이렇게 고장난 거 고치든 뭔가 어두우면 바꿔주는 것도 이게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주를 위하는 그들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인정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을 위한 거다. 이게 정리가 되어야 돼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세 번째는 자 시작. 우리가 심판을 이미 죄에 대한 건 우리가 사함을 받았지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결과물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낱낱이 들어 보일 때가 와요. 이 때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오라 그러면 가야 돼요. 이 부분 앞에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놓치면 안 된다는, 행한 일을 직접 아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보면, 자, 비판하지 말라라는 건 성장과 성숙의 모양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직 덜 성장된 사람은 누구의 관점이 먼저 나갈까요? 나의 관점이 먼저 나가고, 성숙한 사람은 누구의 관점이 먼저 나갈까요? 주님의 마음의 관점으로 나간 순간 그들이 그 성숙하지 못한 미숙한 모습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생각을 우리가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덮어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바로 모양이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걸 사랑하면. 자, 이제 한 번 더 시작.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너는 이렇게 될 거다. 이거는 은혜의 소리입니까? 율법의 소리입니까? 목사가 이렇게 해야 당신은 복을 받고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서 이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맥락을 가지고 계속 주입을 하면 목사의 생각을 강요하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생각을 강요할 수 있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면 못하는 대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기의 생각의 견해를 강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왜 저는 못했을까요? 이선희 권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못했을까요? 김순덕 권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왜 못했을까요? 믿음이 너무 커서? 아니에요. 쫄보여서, 그렇게 말할 용기가 없어서. 근데 그것도 은혜라고 봐요. 어차피 그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강요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들어가면 그들도 된다는 겁니다. 이거 가죠. 이제 자, 첫 번째 함께 시작. 여러분들의 열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근심하게 하는 일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제가 때로는 이용모 지사님한테 이용모 지사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이용모 지사님이 근심이 생겼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나 근심이 생겼어요 라고 와서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혼자 근심해야 될까요? 이용모 지사님은 어떻게 하실래요? 목사님의 그 말에 내가 근심이 생겼어요 라고 하실래요? 혼자 끙끙거리실래요? 요즘에 저 집사님이 간이 조금 배박으로 나와서 이렇게 근심이 있으면 그 이야기는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좋아진 거죠. 저 힘들어서 못해요. 저 이건 못해요. 그렇게 하시는 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알았어요 라고 인정해 주거든요. 그 마음을 모르면 계속 갖다 계속 더 하라고 갖다 뭘 집어넣어 줄까요? 지사님 이것도 해주세요. 지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요지가 많은 게 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지사님은 목사님 나 힘들어요. 그러면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멈추거든요. 여러분들도 형제나 자매의 마음에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음식 가지고 아니면 교회 일 가지고 형제의 마음을, 자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바로 로마 교회의 이 분쟁의 시발점은 이거였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자, 한 번 더 읽읍시다. 사랑이라 시작.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믿음이, 우리 교회는 워낙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니까 목사님
나 한 달 동안 휴가 갔다 올라니까 주일날 못 와요 라고 하셔. 이제 한 달 동안 못 왔어요. 그런데 이제 아직 이런 부분이 익숙하지 아니한 율법에 모이고 아직도 그렇게 근심과 염려에 붙들려 있는 이 원초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 여기 앉아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 저 성도, 연약한 성도는 시험에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 자유까지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비유를 들어서 주일날 오후에 여기에 오비 뭐 이렇게 캔 갖다 놓고 쭉, 와 오늘 우리 뭐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그거 갖다 놓고 하나 쭉 돌립시다. 그래 여러 이거 음식이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 자질을 사람이 와.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자유롭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저 사람이 마음이 상해지고 시험에 들어서 그리스도가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루신 일들이 저에게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길 원하는 게 뭐다? 바로 사랑이고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이거 되죠? 뭐 하라 마라 이렇게 자시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자,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결국엔 그가 글을 보고 예수를 믿겠다 하는 사람들, 교회 와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평생 교회를 떠난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 누구 때문이에요? 저 사람 믿음이 없어서 아니에요. 우리의 너무 오용되어 있는 믿음, 왜곡되어 있는 그런 관점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철저히 나 때문에 내 이웃이 시험에 드는 일이 있다면 가서 형제와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하라고요? 예물을 드리라. 우리는 이런 자세여야 돼요. 나 때문에 혹시 불편한 일이 있으면 충분히 대화도 해보고 공감도 해보고 미안해요라고 사과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시작. 쓸데없는 것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서 이 소리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가서 그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쓸데없는 거에 목숨 걸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고 쓸데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자유의 오용됨에 빠지지 않고 좀 더 진실하고 경건하게 좀 더 성숙된 모습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한 번 더 읽으시죠. 시작. 우리가 이미 어디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다. 이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놓쳐버리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가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시작. 하나님 나라는 교회 일에 충성하냐 안 하냐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일에 목숨 걸지 말고 주의 일에 우리는 힘껏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해가 가죠? 근데 여러분 얼마나, 어제 제가 문득 우리 오늘 점심은 김밥 먹지 말고 뒷집에 가서 무지개에 가서 점심 먹으면 어떨까요? 이제 생각이 나서 했어요. 그랬더니만 왜요? 갑자기 뚱구름같이 왜요? 그냥 그러고 싶어서요. 근데 내 고집
막 먹으러 갑시다. 이게 먹는 거 중요하니까 갑시다. 이것도 문제잖아요. 이제 준비하시는 분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그러면 뭐 김밥으로 편안히 잘 먹자고. 우리가 쓸데없는 거에 너무 이렇게 고집 피우고 막 이렇게 주장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오직 성령 안에서 사느냐 못 사느냐, 성령을 따라가느냐 못 따라가느냐,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 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삶, 이게 바로 교회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닌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보면 성령의 삶은 수평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우는 삶이다. 서로를 세우고, 두 번째는 시작. 나를 내어주고 상대가 잘 세워주고 잘 섬기시고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도록 때로는 격려해주고 때로는 지지해주고 때로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때로는 그들을 위해 말씀도 보내주고 때로는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화평은 뭐냐면 조화를 이루고 복지의 이 복되게 그들에게 이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가 아니라 함께 조화를 이루어가는 게 화평이라는 거. 함께 조화를 이루다. 여기에 빨간색 의자에 빨간색이든 노란색이든 이것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뭐 노란색을 갖다 놓어도 노란색을 좋아하면 노란색 갖다 놓고 빨간색 좋아하면 빨간색 갖다, 이런 걸로 우리가 분쟁하지 말고 함께 조화를 이루는 일에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기쁨은 화평을 추구함으로써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 일을 하고 나니까 함께 같이 하니까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지 용납과 화평과 기쁨,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세워져 가고 세워가는 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 일에 우리가 분쟁과 다툼의 관점, 내 관점이 아니라 어떤 게 더 주님 앞에 합당한 건가, 저의 영혼이 어떻게 해야 세워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가, 이 일에 우리를 내어주고 섬기고 나가는 일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옆에 분한테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다. 미안합니다. 잘난 체해서. 미안합니다. 무시해서.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세우고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답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